네, 좌우 옆에 계신 분이 가까이 계신가요? 네, 오후가 되니까 약간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마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보시고, 네, 손을 이렇게 묶고 통통통통통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데, 여기 갈빗대 밑에 부분에 여기 호흡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많이 쳐주시면 기침을 안 하고, 네, 그렇게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한쪽 그래서 한번, 네, 가까이 계신 분이 계시면 통통통 두드리는데 어디를 치시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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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 그리고 이 앞에 갈빗대가 시작되는 부분, 통통통통 들겨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통통통 두들겨주고, 간이에요. 간이 커요. 간을 두들겨 주시면, 간아, 속으로 얘기해 주세요. 간아 건강할지어다. 피곤아 풀릴지어다. 이렇게 쳐주세요. 네. 지난번에 치유 세미나 저희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등을 그렇게 쳐주면 좋다고 하셔서 저는 자주 간을 쳐줍니다. 간아. 네, 오늘 한번 쳐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주보 가운데 페이지를 한번 펼쳐 주십시오. 주보가 없으신 분은 하나씩 받으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있게 여기 손 드셨습니다. 네, 네, 교양 있게 손 드신 분 여기 있으니까, 네, 나눠 주십시오. 네, 네, 또 교양 있는 분이 교양 있는 분에게, 네, 나눠 드리고 있어요. 네, 다 되셨죠? 네, 할렐루야.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는 5분만 해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몇 달을 해도 모자랍니다. 이걸 좀 잘 절충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여러분이 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배워가는 우리 교회 초대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요 짧게라도 함께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는 삼위일체를 다시 그 중세 시대의 것들을 다시 아주 그 디테일한 거를 다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쓰시는 분들이 새로 나왔어요. 한동안은 삼위일체는 그 어려운 걸 뭘 해 그러면서 다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구원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삼위일체를 모르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헌신과 수고의 역사였어요. 터툴리안, 오리게네스,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저희가 터툴리안과 오리게네스의 삼위일체의 설명과 또 성경 해석을 살펴봤는데, 이 두 분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 이제 신경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이 뭐냐 하면, 한문으로 얘기하면 믿을 신, 그 다음에 길경, 그래서 믿음의 길, 믿음의 도리라는 뜻이에요. 신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진 걸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Omnipoten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는 나는 믿는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틴어 원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크레도예요. 이 크레도가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할 때 그 크레도는 그럼 뭐냐? 크레도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레라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예요. 크레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도는 드린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뭐냐? 나는 믿는다라는 게 뭐냐? 믿음이란 나의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심장은 살아있는 것의 증거예요.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멈춘 건 죽은 거예요. 심장은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데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대상에게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은 믿는 거고 생명을 드릴 수 없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려면 조금 더 의심 없는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진리여야 돼요. 신경이란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을 담은 것이 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에 항상 고백해요. 그 고백할 때 우리는 내 생명을 이 진리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신경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 신경의 시대가 시작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드디어 박해 시대를 끝내고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인정받는 시대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전에는 박해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해를 견뎌내면 예수 믿는 거고 박해에 굴복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신경의 시대가 와서 신경의 시대가 온 이유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고 나서 이제 출세하려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왕한테 잘 보이려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또 왜 믿는지 이것에 대한 명백하고 분명한 우리 기독교인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경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신경의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 이 기간이 신경의 시대예요. 신경의 시대는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기독교 진리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신경을 정리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 가장 토론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어디냐 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삼위일체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무엇을 더 본질적인 것으로 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뭐와 뭐에 대한 거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두 분은 본질이 같은 분인가? 아니면 본질이 비슷한 분인가? 같은 분인가? 비슷한 분인가? 이걸 가지고서 어떤 걸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심한 토론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맨 위에 있죠. 성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이 같은 분이 아니라 비슷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을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기준이 되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목회자들끼리 또 신학자들끼리 열심히 토론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떤 것을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냐 하면 두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준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런 믿음을 라틴어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일 본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본질이 같다 이거예요. 이걸 강조했던 분은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분이고 또 그의 수행원이었다가 나중에 알렉산드로스를 이어서 감독이 되었던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내용을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했고 토론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토론했던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주장하는 분이 생겨났어요. 이건 아주 일부예요. 작은 분들인데 규모가 작은 분들인데 그래도 내용이 꽤 강력했어요. 이분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이 완전히 같지 않다, 비슷하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이 더 본질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들의 믿음도 라틴어 한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단어 하나의 차이예요.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호모 우시오스예요. 이가 들어가요.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 본질이라고 불러요. 이걸 강조했던 인물은 안디옥 교구에 속해 있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이 아리우스와 함께 또 누가 있느냐 하면 니코메디아 감독이었던 에우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이 니코메디아는 어디냐 하면 터키의, 그 당시 터키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니코메디아예요. 이 니코메디아는 아리우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이 니코메디아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새롭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주보에 나와 있어요. 만일 아들이 시작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시작이 없을 리가 없으며, 따라서 아들은 시작이 있었으며 아버지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 또는 조성되었다 그랬어요. 아리우스는 아들이 만물을 만든 건 맞지만 그 자신은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아들이라고 불린, 스스로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신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이에요. 아리우스가 이렇게 주장하자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과 신학자들은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이단적인 주장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알렉산드로스 감독이,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아리우스가 자기의 신학적인 이 해석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하고 면직시키면 굴복하고 회개하여 자신의 해석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니코메디아의 감독 에우세비우스의 보호 아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자 하나의 교회가 논쟁과 토론으로 분열을 하게 되고 깊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교회가 분열하겠다 싶으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325년 5월 24일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첫 번째 교회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니케아는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름으로는 이즈니크라고 하는 지역이고, 터키에 이즈니크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옛날에 니케아였던 거예요. 5월 화창한 봄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로 1800명이 넘는 감독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참가할 때는 감독과 수행원 3명을 대동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고, 모든 여행 경비, 차류 비용을 황제가 다 부담합니다.
심지어는 감독들이 타고 올 마차까지도 이 황제가 지역별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180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몇 명이 왔느냐? 6분의 1인 318명이 왔습니다. 왜 못 왔느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전임 황제 이름이 디오클레티아누스였는데 그때 심한 핍박과 고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감독들은 여행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문을 받아서 거의 큰 장애를 가지고 일어설 수조차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회에 참석했던 감독들 중에도 박해와 고문으로 한쪽 눈을 잃은 감독, 양손을 다 쓸 수 없는 감독, 다리를 정상적으로 걷지 못해서 수행원이 다리를 질질 끌고 그렇게 회의장에 들어와야 했던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다 믿음의 증거들이었던 거죠. 정상적이었던 감독들은 몇 명 되질 않아요. 다 심한 박해와 고문으로 믿음을 지킨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니케아 공회가 드디어 시작됐어요. 개회 예배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의회를 연 취지에 대하여 아주 짧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요를 전쟁이나 전투로 간주할 것입니다. 오히려 소요는 전쟁이나 전투보다도 진정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소요를 적대시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 이건 진정시키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분열과 소요를 적대시할 거고, 이 공의회를 연 목적은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의회가 열렸고 가장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삼위일체 부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본질이 아니라 비슷한 본질이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니케아 공의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니코메디아 감독이었던 에우세비오스가 아리우스의 해석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이 같다고 하는 그 대부분의 성도들과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본질이 같다고 해석한 것을 설명하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로스고, 다른 한 분이 그의 수행원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감독이 된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이고 동시에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러자 수행원이었던 아다나시우스가 앞장서서
이 동일 본질에 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 아다나시우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얼굴은 굉장히 미남이래요. 또 말을 할 때 얼굴에서 안광, 빛이 쫙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뭔가를 설명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아다나시우스의 얼굴에 나오는 안광에 압도당했다 그래요. 그의 설명은 아주 간단해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는 이렇게 설명하죠. 자, 보세요. 아들은 구세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3단 논법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 분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의 더 좀 긴 설명을 들어봅시다. 하나님 안에 마치 사람들처럼 서로 분리된 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교도들처럼 여러 신을 섬기게 된다. 기독교는 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다신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마치 샘과 그것에서 흘러나온 시냇물처럼 비록 두 가지 형태와 이름을 지닐지라도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샘이 시내가 아니고 시내가 샘이 아니지만 둘은 하나이고 같은 물이 샘에서 시내로 흐르는 것처럼 신성도 구분 없이 성부에게서 성자에게로 부어진다. 그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스크린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이 다른 분이라면 기독교는 다신교고 교회는 다른 다신론을 정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지금도 피조물과 직접 관계하시기에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중간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자, 중보자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러나 아다나시우스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이시며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라는 걸 명백하게 설명하고 명백하게 그 증거들을 나타냅니다. 니티아 공의회에서 약 한 달 이상 동안 이 공의회가 매일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로 아다나시우스의 해석이 더 성경에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니케아 신경에 그 내용을 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다. 비슷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보다 우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성령보다 우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이 되지만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채택하여 공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00%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100%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라틴어로 이렇게 씁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아다나시우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 천국 간다 했던 바로 그 어린아이라고 추정되는 아다나시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의 신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성을 더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을 취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이 아니라, 70%는 하나님이시고 30%는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입니다. 여러 번의 공의회를 거쳐서 이 분명한 진리가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었고, 이 분명한 믿음의 진리에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한 많은 이들이 있고, 이 귀한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삼위일체의 이 긴 역사들을 알지 못한 채, 아니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얼마나 긴 역사적인 여정을 통하여 성경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도록 구하며 교회가 그 과정을 밟아 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얻게 된 성경의 귀한 진리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100%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연약함을 100% 이해하시고 100%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 어거스틴까지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까? 이 두 가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이 두 가지가 한 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통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겠지.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아들이니까 아버지하고 비슷한 분이시겠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비춰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참 모습을 밝히 보여주셔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인간,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진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